그 최근에 상영했던 그 영화 중에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뭐 흥행을 했을 뿐만 아니고 그 영화 평론가나 영화 보신 분들로부터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상영되기 전부터 굉장히 주목을 받았는데 원래 이전에 그 나온 탑건이라는 영화가 되게 흥행을 했고요. 36년이 지난 후에 그 후속작이었기 때문에 이 기대가 되게 컸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제 대학 때 전공이 항공이거든요. 비행기 분야이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서 제 관심이 있었고, 또 제가 탑건 36년 전에 그 영화를 보고 나서 제가 이 대학 전공을 선택할 때 직접적은 아니지만 감정적으로 저한테 영향을 줬기 때문에 저도 굉장히 기대감을 가지고 이 영화를 봤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을 묵상하다가 이 영화에 나오는 그 매버릭이라고 하는 주인공이 이렇게 같이 연결이 됐습니다. 뭐 자세한 스토리를 말씀드릴 수는 없고, 이 매버릭이라는 주인공이 비행기를 테스트하는 조종사였다가 특수 임무를 맡을 조종사들을 훈련시키는 교관으로 부임하게 됩니다. 근데 이 주인공이 그 상부로부터 특수 임무의 내용을 듣고 이 임무를 수행하다 보면 이제 조종사들이 임무를 수행하다가 반드시 다 살아 돌아올 수 없는 작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되게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이 교관으로서 그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임무를 훈련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마음에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상부의 작전과 다른 모든 조종사가 다 살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작전을 짜서 그 작전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강도 높은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주인공이 그 전략을 세우고 그에 맞춰서 막 훈련시키고 결과적으로 이제 본인도 그 임무를 하게 되는데 결국 그 조종사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도 희생하고 그러면서 그 임무를 완수해가는 그 과정을 되게 감동적으로 그린 영화입니다. 제가 왜 이 영화를 보면서 되게 감동이 됐냐면 예수님의 삶과 이 주인공의 삶이 비슷한 점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공생애를 이제 본 모습으로 시작을 하는데 예수님도 3년이라는 사역을 남겨두고 이 3년 동안 내가 어떻게 이 사역을 해야 될지 나름대로 전략을 짜고 이 전략을 짜다 보니까 제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제자들을 또 부르셔서 또 그들을 어떻게 해요? 훈련시키시고 이 사명을 완수해 놓은 과정에서 자신도 희생하고 결과적으로 임무를 완수하면서 결과적으로 그 제자들에게 임무를 넘겨주고 그 임무 때문에 이렇게 복음이 계속 전해지면서 저희들까지 이 복음이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내용을 묵상하다 보니까 사실 세례 요한도 되게 비슷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그 말씀을 이렇게 사실 보면 예수님의 사역과 세례 요한의 사역에 공통점과 차이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한 가지씩만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공통점은 뭐냐면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같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이전에 우리가 살펴봤던 세례 요한의 메시지랑 지금 예수님이 전하는 메시지가 동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공통점이죠. 그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사역의 차이점이 뭐냐? 사실 세례 요한은 유다 광야에서 그 사역을 제가 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유다 광야는 주로 유대인들이 이렇게 다니는 통로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주로 복음 선포의 대상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예수님은 한 곳에 정해서 복음을 전한 게 아니고 여러 지역을 다니셨기 때문에 사실은 뭐 어느 특정 대상이 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오늘 제가 좀 본문을 통해서 좀 포커스를 맞추고 싶은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여러 지역을 다니셨지만 자기가 사역했던 그 선교 센터가 있었습니다. 그 센터가 어디냐면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 마태복음 4장 12절 13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여러분 갈릴리 호수가 있죠. 갈릴리 호수의 북서쪽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예수님이 이곳을 중심으로 사역을 계속 확장해 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포함해서 이 갈릴리 주변에서 이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것은
이 마태가 이게 구약의 성취라고 하는 점에서 되게 강조를 합니다. 마태는 계속 그 얘기를 했죠. 이 구약의 성취라는 관점에서 마태복음을 저술을 했다고요. 그래서 이사야 9장 1절 2절을 인용하는데 그 내용이 어디에 나오냐면 마태복음 4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을 때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말씀을 보시면 15절에 스불론 땅과 이제 납달리 땅이라고 하는 표현이 이제 이사야 말씀에 인용이 되는데 이 스불론 땅은 이 땅에 나사렛이 있고요. 이 납달리 땅에 이제 가버나움이 있거든요. 이 두 지역은 의미가 있죠. 왜 그러냐면 나사렛은 예수님께서 자라신 곳이고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지잖아요. 근데 구약에서 예수님의 자라신 곳과 또 사역의 중심지였던 이 지역에 대한 뭐예요? 그 지파의 땅을 언급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구약의 성취로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15절을 또 보니까 이방의 갈릴리여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갈릴리 지역의 앞에 왜 이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이건 구약에 대한 좀 이해가 필요한데 이스라엘 남과 북으로 갈라지잖아요. 갈라지고 나서 이 갈릴리 지역은 북이스라엘에 속한 지역입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아수르의 통치 지역이 된 거죠. 근데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 그 자기 통치했던 여러 나라의 사람들을 이 갈릴리 지역으로 이주를 시킵니다. 갈릴리 지역은 유대인도 살고 있고 이방인도 사는 그런 공존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이 배타적이잖아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 되게 싫어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 입장에서는 이 갈릴리 지역은 이방과 같은 거죠. 그래서 이방의 갈릴리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이제 사역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받아야 할 점 두 가지를 좀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회복시키는 삶입니다. 회복시키는 삶. 예수님께서 그 사역의 센터로 삼으신 이 가버나움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이 가버나움은 그 이스라엘 지역 중에 그 많은 도로들이 좀 있거든요. 무역에 관련된 또 교통에 관련된 군사에 관련된 여러 도로들이 있는데 이 가버나움 근처로 이 도로들이 지나갑니다.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은 무역이 되게 활발히 일어났던 곳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됩니까? 도로가 잘 발달됐으니까 적의 주요 공격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 이 가버나움이었는데 그래서 뭐 이미 북이스라엘 때부터 수많은 이방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에서 여러 가지 무역을 해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방 사람들의 어떤 물품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의 문화도 들어오고 이방 사람들의 종교도 들어오고 그런 곳이 이곳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경제적으로는 되게 어떻게 보면 부유한 도시였는데 또 반대로 뭐예요? 어떻게 보면 이방의 문화와 종교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그 이방의 여러 가지 종교와 문화에 노출된 그런 도시였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어떤 측면에서 이제 남유다보다는 훨씬 더 일찍 우상숭배에 빠져서 일찍 멸망하게 되는데 이런 요인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갈릴리가 아수르의 통치를 받고 또 이어서 뭡니까? 지금 예수님의 지금 이 시대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죠.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4장 16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이 가버나움을 포함한 이 갈릴리 지역의 땅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이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이 있는 땅으로 묘사를 하는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이 땅에 뭐예요? 빛을 비췄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가버나움의 그 지역의 자체도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뭐냐면 이 가버나움 지역의 이름에 의미가 있어요. 이 가버나움은 직역하면 나훔의 마을입니다. 나훔의 마을.
나움 아시죠? 구약에 보면 여러분 나움서가 있죠. 같은 단어입니다. 구약의 선지자인데 이 나움이라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위로예요. 위로. 네. 그럼 어떻게 돼요? 가버나움은 위로의 마을이에요. 이 가버나움 위로의 마을인데 이 외세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 땅이 뭐예요? 흑암의 마을, 사망의 마을, 그늘의 마을, 이런 어떻게 보면 어두운 그 그림자가 비춰진 마을로 됐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이 마을이 바뀌어가는 거죠. 변해가는 거죠. 원래의 마을의 모습으로, 위로의 마을의 모습으로 변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여주고 있냐면 그 마태복음 오늘 4장 23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특징을 잘 보여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동사를 주목하시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시고, 이게 예수님의 사역의 특징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의 이 전체 구조도 가르침과 고치심에 반복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다룰 산상순도 5장부터 7장까지 가르침이거든요. 그 다음에 8장, 9장은 고치심이에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계속 이게 반복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이제 가르침과 고치심, 그리고 아까 세례 요한의 메시지, 복음을 전파하시고, 이것이 예수님의 핵심 사역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에서 이 세 가지 사역을 요약해서 보여주신 다음에 4장 24절을 보게 되면 이 고치심에 관련된 강조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24절 여기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다양한 이 병든 사람들을 고치시거든요. 그러면 왜 마태는 이 세 가지 사역을 언급한 다음에 이 고치심에 관련된 이것을 이렇게 자세히 갑자기 언급을 할까요? 의미가 있겠죠. 또 이것이 구약과도 연결된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왜 우리들 가운데 그런 병이 찾아왔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 때문에 생긴 거거든요. 이 범죄 때문에 우리가 여러 가지 질병도 걸리고 마음의 고통을 경험하는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다양한 질병을 가진 사람들을 고치신다는 건 뭡니까? 죄로 말미암아서 이 창조 질서가 무너지고 그래서 수많은 질병과 고통들이 왔는데 예수님이 이 모든 다양한 질병들을 고치심을 통해서 뭐예요? 창조 질서를 회복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마태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고 하나부터 뭐예요? 이 풍성한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8장 9장 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여기서부터 이제 구체적인 치유 사역을 보여주는데 여기에 나오는 사건 중에 백부장의 종을 고치고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거든요. 이 고친 장소가 가버나움이에요. 그 가버나움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의 센터이기도 하면서 예수님이 그곳에서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치유하심을 통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는 거죠. 회복되는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도 이 예수님을 만나면서 우리 매일매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를 살고 나면 지치고 힘들고 다시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하고 그걸 매일매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예수님처럼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삶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 다락방이 있는데 이 다락방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다락방은 함께 모여서 우리의 삶이라는 게 승리와 실패가 반복되는 삶이거든요. 근데 다 같이 모여서 말씀을 가지고 삶을 나누면서 치유와 회복을 경험하는 그 공간이 바로 다락방이죠. 때로는 내가 위로를 받고 때로는 내가 누군가에게 위로를 주고 이것이 함께 이루어지는 곳이 다락방입니다. 그 영어 단어 중에
comfort라고 하는 comfort라는 위로하다는 단어가 있는데 이 단어가 이제 프랑스에서 온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프랑스어로 이 단어가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강하게 만들다, 힘이 나도록 만들다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라는 건 뭐예요? 서로 같이 만나서 위로를 받으면서 서로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서로 힘이 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이게 위로의 진정한 의미예요. 그래서 위로라는 것이 일방적으로도 올 수는 있지만 사실 위로라는 건 서로 상호적인 거거든요. 서로 위로 주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로마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동일한 고백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1절 1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러분을 간절히 보고 싶어하는 것은 여러분에게 신령한 은사를 좀 나누어 주어 여러분을 굳세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지내면서 여러분과 내가 서로의 믿음으로 서로 격려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은혜를 끼쳐서 너희를 정말 강하게 만들고 싶다 이렇게 말하지만 12절 가니까 뭐예요? 같이 믿음의 교제를 통해서 서로 격려를 받고다. 서로 위로를 받고자 한다는 거죠. 바울도 자기가 뭐 대사도이긴 하지만 로마 성도와의 교제를 통해서 자기도 위로받고 자기도 강해지고 싶다고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제가 이제 성도님과 신방을 하러 갈 때도 동일한 마음이거든요. 제가 뭐 말씀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해드리지만 기본적으로 제가 성도님들과 신방하면서 때로는 제가 더 많이 위로받고 격려도 받고 그런 시간들을 갖거든요. 영적으로 서로 함께 강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공동체거든요. 우리 성도님께서 이 관계 속에서 서로 위로를 주고받으면서 서로 강해지면서 그런 회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역에서 본받아야 할 점 두 번째는 뭐냐면 매력적인 삶입니다. 매력적인 삶.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신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데 그 내용이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에 나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4명을 지금 부르시는데 이 4명의 제자들이 자기의 직업과 또 부모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이 곧이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즉각적인 순종의 모습을 되게 강조하고 있는데 마태는 이 제자들의 즉각적인 순종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냥 이 본문을 보시면 어떻게 예수님을 부르자마자 이렇게 모든 걸 다 포기하고 갈 수 있지? 사실 좀 놀랍기도 하고 그렇지만 마태는 지금 사실 이 중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만났던 스토리를 많이 생략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마태복음 4장 1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지금 어떤 장면이 있냐면 마태복음 3장에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었죠. 지금 4장에 오니까 세례 요한이 붙잡혔어요. 요 사이 동안에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는지 모르겠지만 즉각적인 시간은 아니에요. 바로가 아니고 여러 달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다른 복음서랑 비교해보면 알아요.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이 사이에 있었던 사건들을 여러 가지 기록을 하는데 그 내용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은 직후에 그 안드레라고 하는 이 사람이 원래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증언하시는 것을 보고 그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소개시켜줘요. 그게 요한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기 이전에 베드로와 안드레는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에요. 요한복음 2장에 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가나에서 베푸시는데, 우리가 잘 아는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 바꾼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장 2절을 보니까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여기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누구들인지 언급이 안 돼서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지만 베드로와 안드레도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는 이 가나 혼인잔치의 그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지금 갑작스럽게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결단한 게 아니에요. 이 전부터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예수님의 이적을 보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삶을 보면서 고민했겠죠. 그러다가 예수님의 삶,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보통 스승과 제자는 제자가 스승을 선택해서 자기를 받아달라고 이런 방식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반대였어요. 직접 제자를 컨택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부르신 게 아니고 뭐예요? 예수님 먼저 자기 삶을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그러면서 이런 과정 속에서 제자들을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제자들의 어떤 결단, 뭐 직업을 포기하고 부모님을 떠나고 이런 결단도 사실 되게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제자들이 자기 삶을 포기할 만큼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만날수록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지켜보고 그분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 보낼수록 자기 모든 것을 다 포기할 정도로 예수님의 삶이 매력적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예요?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죠. 예수님의 삶이 매력적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뭐 어떻게 해요? 매력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 알렌 크레이더라는 분의 책 중에 이 초대교회의 어떤 그 역사의 기록들을 기록한 내용들을 보니까 거기 제가 몇 가지 인용한 게 있거든요. 그 최초의 기독교 철학자이자 변증가인 저스틴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제 박해받는 사람들을 변호한 일을 했습니다. 그 책 중에 제1변증서가 있는데 거기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떤 위대한 것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대로 살 따름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삶으로 보여줬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 뭔지를. 말로 하기 전에 삶으로 보여줬다는 겁니다. 사도적 전통을 보니까 이방인들 사이에서 누가 더 한결같은 마음을 품고 분별 있게 잘 행동하는지 경쟁하자. 그리스도인들끼리 그런 얘기 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서 한결같은 마음으로 품고 분별 있게 잘 행동하자.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인끼리 그런 삶을 살자고 경쟁했다는 겁니다. 히폴리투스의 정전을 보니까 한번 여기는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방인들도 따라하고 그들도 결국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빛의 모범이 되어야 한다. 이방인들도 따라할 정도로 빛의 모범이 되어야 된다. 초기 수도원 운동의 창시자인 파코미우스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이제 전쟁 때문에 군사로 징집을 당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렇게 전쟁 나면 도망을 많이 갔습니다. 그래서 도망가지 않도록 이제 감옥에 가둬놓고 전쟁 나면 이제 이렇게 전쟁을 했는데 이 감옥에 갇혀 있는 동안 그 근처에 그리스도인이 있었나 봐요. 이 그리스도인의 섬김을 통해 감동을 받고 이 사람이 이제 군 복무를 마치자마자 교회를 찾아가서 회심을 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 이제 수도원 운동에 굉장히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이 됐거든요. 그 당시 여러분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이 어땠다는 거예요? 되게 매력적이었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기 보니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가 있다는 거잖아요. 이건 뭐예요? 뭔가 매력적이 있으니까 그 물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올 때 온유와 두려움으로 그들을 대하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대학 때는 그 캠퍼스 전도를 좀 많이 했는데요. 이 캠퍼스 전도는 이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냥 가서 그냥 전하면 되니까 되는데, 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가다 보니까 직장에서 저 복음을 전하는 건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뭐 팀이 있고, 또 그 팀 중에 저만 크리스찬이고, 저도 뭐 대학 때야 뭐 제가 거의 뭐 공부하고 선교단체 활동하는데 주력했기 때문에 사실 별로 이렇게 믿지 않는 친구들과 이렇게 많은 시간 같이 할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직장 가니까 대부분 이제 믿지 않는 분들이랑 같이 시간을 보내고 해야 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회식 문화도 저희가 좀 적응이 안 됐고, 저는 또 이제 뭐 술을 좀 마시지 않다 보니까 또 그런 것도 좀 고민이 있었고, 그 일과 중에 이제 스트레스가 좀 많아가지고 중간중간 나가서 담배를 많이 핍니다, 동료들이. 근데 저는 담배를 안 피니까 뭐 같이 따라 나갈 수도 없고, 저는 그냥 보통 사무실에 앉아 있고, 좀 점심시간 끝나고 게임을 했는데,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했거든요. 그래서 한 번 좀 하려고 마음 먹었다가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다시 포기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어떤 고민이냐면, 직장 동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상한, 그래서 굉장히 저를 부정적으로 볼 것 같아서, 제가 이제 크리스찬인데 다 알고 있는데 그런 고민이 되다 보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뭐 술을 안 먹는 것도 뭐 담배를 안 피우는 것도 그게 의미한 게 아니고 되게 영향력을 미쳐야 되는데, 그게 뭐 저한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이분들과 관계를 잘 맺지? 그래서 뭐 별의별 방법을 다 썼습니다. 제 앞에 있는 제 앞자리에 앉은 동료가 음악을 되게 좋아해요. 그래서 항상 그 음악을 듣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그 친구가 들었던 그 음악을 좀 저도 달라고 해가지고 같이 듣고 음악 관련해서 얘기도 나누고, 일부러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은. 그런 시간도 갖고, 그 당시 회식 문화가, 요즘은 이제 회식을 많이 안 한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 당시는 뭐 이렇게 회식이 많았습니다. 뭐 거의 계속 술 먹고 소주 먹고, 그다음에 맥주 먹으러 가고, 뭐 가다가 또 노래방 가서 노래 부르고 뭐 계속 가거든요. 근데 하여튼 저는 다 따라갔어요. 마시진 않지만. 근데 그러다가 너무 계속 그렇게 하는데 저도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래도 제가 이렇게 조직 그 권위적인 문화가 아니어가지고 제가 이제 선수를 친 거죠. 우리 같이 밥 먹고 영화 보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막 이제 식사하고 뭐 영화표 제가 끊어가지고, 그래서 어떤 때는 회식을 안 하고 같이 영화 보고 뭐 얘기 나누고 이런 시간도 하고, 그러면서 어떻게든 저도 거기서 살아남아야 되니까 살아남고, 그리고 관계를 잘 맺으려고 고민했습니다. 이게 딱 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답이 있는 건 아닌데 계속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이들에게 어떻게 보면 내가 그리스도라는 전체성도 지키면서 또 그들과 관계 속에서 내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면 안 되잖아요. 저 때문에 교회에 대한, 또 기독교인에 대한 이미지가 나빠지면 안 되니까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그 신방을 하다 보니까 직장 다니시는 성도님들을 많이 뵀거든요. 비슷한 고민을 해요. 너무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말도 안 듣고 되게 이기적인 그 부하 직원 때문에 너무 이제 고통스러워 하시는 성도님을 제가 신방을 했는데, 뭐 또 그냥 좋은 얘기 해도 잘 안 되니까 뭔가 좀 막 뭐라 하고 싶은데, 자기 크리스찬이니까 혹시 자기 때문에 이제 그 친구가 기독교에 대해서 안 좋은 이미지를 가질까봐 계속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계속 고뇌하는 그 모습을 제가 신방하면서 느꼈거든요. 다 그런 고민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 뭔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속에서 영향을 또 미치고 싶고, 예수님처럼 초대교회 성도처럼 매력적인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이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사실 우리가 매일 이렇게 애쓰면서 살긴 사는데,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엄청난 영향을 미쳤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이 예수를 믿고 뭐 오랜 시간 성화돼가지고 뭐 인품이 너무 탁월해가지고 그들이 영향력을 미친 게 아니에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건 성품은 시간이 걸려요. 단시간에 바뀌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자마자 이 빠른 시간 내에 그런 강력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어떤 인품의 변화를 통해서 주는 그런 감화보다 좀 다른 관점이거든요. 그건 뭐냐면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있다고 해서 우리가 막 단번에 우리의 성품이 확 완벽하게 바뀌는 건 아니지만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버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변화되는 걸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이 원래 저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래서 그걸 통해서 묻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됐는지.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성화, 우리의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기를 애쓰는 것도 필요하면서 또 한편은 뭐예요? 간절하게 성령의 역사를 구하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사실 특세를 준비하면서 그 마틴 로이드 존스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부흥이라는 책. 이 책을 이제 다시 꺼내는데 그 서문에 그 제임스 패커의 서문이 있는데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흥이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린 일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하고 앙망하지 않는 것은 성령을 소멸시키는 일이다. 성령을 소멸한다는 것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이 없어지는 게 아니고 성령이 계시지만 뭐예요? 성령이 없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어떤 무슨 막 죄를 지어가지고 성령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앙망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임재에 무관심할 때도 성령을 소멸시킨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도록 도우시는 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제임스 패커에 이어서 글이 있는데 이 내용을 한번 같이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현재 우리가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찾아오시기를 부르짖어 구하는 것은 오늘의 교회가 그 무엇보다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부흥의 필요성을 깨달을 때까지는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없고 또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없음을 깨닫기 전까지는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자기를 신뢰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변화돼야 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예. 오래전에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설교를 통해서 강조했던 건데 여러분 시간이 오래 지난 오늘날에도 이 메시지는 동일하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도 필요해요. 하지만 이때마다 늘 우리 안에 그 한계가 있거든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이게 교회적으로 올 수도 있고 강력하게 개인적으로도 올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런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저는 이거 비유를 이렇게 드리는데 우리가 계단은 올라갈 수 있지만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이 강력한 성령의 역사는 내가 매일매일 쓰는 것과 다른 차원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런 것들이 가끔씩 경험되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이 때로는 갈급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무슨 메시지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런 강력한 역사에 대해서 뭐예요?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안 올 수 있어요. 내 평생에 그런 역사가 경험되지 않을 수는 있지만 우리 태도는 뭐예요? 그것을 향해서 갈망하고 간절히 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특별 새벽 부흥회가 그런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팔복이 8가지 축복이거든요. 이 8가지 축복은 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 누리는 복이에요. 이 팔복이 가장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을 가진 사람이 가장 복되다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복을 간절히 구하고 이 복이 내 안에 임하기를 간절히 구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가 한국 교회의 무기력함과 한국 교회 여러 가지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가 사실 많이 비판하고 안타까워하는데 우리가 먼저 내가 한국 교회라는 인식을 가지고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내가 먼저 이 변화의 불씨가 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갈망하고 또 기도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축복합니다.